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성도님들 지난주에는 명절이라서 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을 또 주님 안에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놀이터를 가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개 두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놀이터에 장소에 와서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똑같이 키웠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정상으로 지금도 한 10여 년 키웠는데 잘 크고 있고 또 주인이 잘 키워서 주인이 참 기뻐하면서 이렇게 개를 키우고 있는데 한 개는 개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만 이렇게 세월이 오래돼서 연세가 되신 어르신네들 눈이 침침하니 안 보이시나 했는데 짐승도 백내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력 이런 실명이 오는 그런 짐승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에 저희들은 아이고 개 그냥 키우다가 병이 들든지 저기 그냥 갖다 한마디로 팔든지 어떻게 처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요 300만 원이 되는데 저 사람 개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는데 성공률은 10%도 안 된대요. 그래서 10명을 백내장 수술을 하면 10마리를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마리가 성공을 할지 못할지 그 정도로 확률이 낮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개를 갖다 그렇게까지 비싼 돈 들이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개를 굉장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새끼를 낳아서 수입을 올려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또 개로 인해서 무엇이 이렇게 얻어지는 큰 무엇이 없는데 개가 밖에를 갔다 오면 주인한테 아주 기뻐서 그냥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가 그렇게 저희들은 개를 밖에서 키우고 밖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시골서부터 봐서 소는 일을 하고 개는 집을 지켜주고 이제 그 짐승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를 갖다 그렇게 정성스레 키우는데 자기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그래도 다닌다고 지금껏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여러 해 이렇게 세월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뵈나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도 못한 것을 제 자신을 근간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걔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깡충깡충 뛰면서 그냥 핥아 쌓고 하는 것이 그의 그 기쁨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일은 각자가 다른다는데 하나가 되게 해라 하는 말씀을 이 서신서에서 보게 되는데 믿는 것이 복음이라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주님 안에서 더해지고 그러면 좀 영적으로 믿음도 더 성숙되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육신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월이 더해지고 또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오래된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삶의 간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을 같이 해서 이렇게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 가나안 땅의 그 복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해서 인수를 하고 모세는 생명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것을 우리 신명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는 여호수아는 그래도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돼서 잘 되는 줄로 알았는데 모세가 막상 함께 있을 때 허리 구부러진 노인네로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하고 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너는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백성들을 갖다 다 이끌고 갈 때 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따라왔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냥 가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하면 옥고를 치렀어요. 고통을 치렀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복지를 바라다 보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여러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그 용인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게 될 때 봉고차를 울고 운전하고 간 적이 있는데 저도 그냥 빤듯이 앞에로 가는 그런 운전사지 그냥 옆에로 갔다 뒤로 갔다 뭐 후진도 스무스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태우고 가는데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비를 켜놨다고 해도 내비 소리를 들으면서 또 고가도로로 올라가지 말고 고가도로 옆길로 가라 그러면 아리송송하면서 이걸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더 좋은데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 또 12명의 사람을 태우고 이 봉고차를 몰고 어떤 일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긴장을 바짝 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인솔해서 이렇게 함께해서 이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두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50만이요 300만이요 하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만은 넘는 이 이스라엘 그 어린 유아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그 군병들을 데리고 군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큰 사명의 임무가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또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평해요. 앞에 가면 앞에 간다고 불평, 옆에로 가면 길이 왜 이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가느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을 데리고 그 전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기 전에 주임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사람을 대는데 일찍 끝내기 위해서 좀 한 몇 분 더 일찍 시작하고 왜 일찍 시작했느냐고 하면서 또 불평을 하고 또 시간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일찍 시작을 하지 이렇게 이런저런 불평을 가지는 건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거리가 그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200만이 넘는 이 많은 그 백성들이 한 떡을 가지고 10명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한 가지 길로 가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이동하는 그 길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힘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말씀하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의지하게 되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지만 내 육신은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벳세다 들녘에서 그 4,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면서
열몇 광주리를 남긴 가운데 제자들을 시켜서 즉시 이제 저 그 다음 행선지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말하는 이 지역을 배를 타고 건너서 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그들이 가는 목적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냥 바람은 불고 길은 배에서 저녁에 시간은 깊어지고 그냥 이렇게 날은 어두워진 가운데 바다에서 누가 오는데 유령이다 하면서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과 함께한 일행들이 이제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하도 안 오니까 이제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유령이다 하면서 벌벌 떠는데 주님 그들의 음성을 알아들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시고 주님 배로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맞이하고 데리러 오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음성을 알아듣고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게 하소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볼 때는 주님을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지 안 그런지 마태복음 14장에서 한번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우리 소리내서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때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때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봤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육신은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물 위로 가다 보면 잘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됐는데 육신적으로 흔들리는 몸과 함께 바람을 본 거예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육신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가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가 하면 육신은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뭐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육신은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안 돼.
아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 옛날같이 참 우리 안산동북구의 대표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이라도 한번 차고 참 배드민턴이라도 한번 치고 또 내 맘대로 또 걸어다니는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내 형편을 보는 거잖아요. 내 육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송이 생각나게 하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내 건강관리를 이제까지 살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껏 산 것인 줄 아느냐.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찬송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통일찬송은 405장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너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집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내게 관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산 것이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가실 분이 아닌데 내가 세상을 보고 네 형편을 보면은 네가 기쁨이 없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네가 뭐 건강관리하면 네가 얼마나 할 것 같으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기로 더욱 생각을 다시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녹음 테이프 낭독 음성을 통해서 들어서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눈으로 읽어서든지 들어서든지 이렇게 내게 많이 익혀지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더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한번 읽으면 그것이 내 양식이고 내게 축적된 것인 줄로 생각했는데 어떤 번역에 보니까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방전되지 않게.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말씀을 받아 그냥 뭔 덤벙이라고 덤벙 하다가 하루가 바빠요 나름대로. 그런데 믿음이 있겠어요?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도 낮에는 몰라요. 그때는 그런갑다 했는데. 그래서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풍성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인데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믿음은 하늘 일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 육신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땅의 것이 또 수입을 얻는 돈벌이를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믿음의 역사와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평안은 어떻습니까? 평안은 잔잔한 호수같이 가만히 있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어떤 나에게 곤란한 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집안이 평안할 때가 이게 평강이에요. 평안이고.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되어질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왠지 때 아니게 예상치 않게 어떤 경제적인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될 일도 있고 돈이 없는데
또 어떤가 하면 또 건강을 돌봐야 될 이와 같은 또 예기치 않은 또 이렇게 집안의 어떤 가족 식구든지 본인이든지 이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지. 나의 도움이 천질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로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와 함께 소망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역사라고 말씀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언젠가 어떤 매스컴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는 건축자가 그냥 빨리 공사를 끝내고 빨리 이제 돈도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10층짜리 이런 건물인데 그 화면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됐는데 아이고 그 사람 망했어요. 건물을 져서 잘 견고하게 기초를 다지고 또 위로 올라가는 층층대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건물의 기초와 같다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기초를 놔서 거기에 든든히 요동이 없이 무게의 중심을 견디는 이런 건축 공법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잘 될 줄 알고 슬쩍 짓고 그냥 이렇게 중추를 올렸어요. 계속 올라갈수록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이렇게 뭐 바다 매립지가 아닐지라도 산이라도 지지대가 지반이 약한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제가 건축학과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공사하는 분들을 보면 파일을 박아요. 그래가지고 깊은 파일을 박으면서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 이런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업자는 그냥 뭐 웅덩이 같이 이렇게 파가지고 뭐 20층, 3층, 20층, 30층 올라갈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철골주 이 골재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그냥 마감재를 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쉽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지반이 약한 이 지역에는 이 무게중심이 똑같이 5kg 올라갈지라도 지반이 약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화면에서 봤어요. 그러니 건물이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도 이렇게 지반이 약해서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 망했지요. 이거 골자재가 그 많은 자재값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 뜯어내는 그 수공하고 하면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공사를 또 해서 이익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이익은 고사하고 여기에 2배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공사는 이제 징계를 먹겠지요. 이제 당신 왜 이렇게 불법 저기로 해서 이렇게 부실 공사를 했느냐 책임 추궁을 당하면서 공사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됐는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어지는 건물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더 성장해가는 더 증축돼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지 그냥 말은 번지르마니 말은 좋은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이 건축 시공 이 부실과 같이 신앙이 부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믿는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섬겨야 되는데, 믿는 게 복음이라고 하면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섬기는 섬김이 믿음으로 별거 아니다면 아직도 이게 수준이, 성숙된 수준이 저 자신부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검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육신은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이 나의 한계는 보잘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믿음은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박국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의 내용 그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공의가 해이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그냥 율법이 해이되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있게 알고 믿음으로 섬겨갈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위아래를 알면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면서 그들의 삶에 믿음의 뒷받침이 있는데, 공의가 해이되고 율법이 그들의 지표로 삼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갈대인을 데려다가 그때 당시는 아수르예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나라예요. 한번 쳐들어오면 그냥 뭐 남녀노소 뭐 부인들 또 심지어는 이 잉태된 여인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배를 갈라요. 배를. 그렇게 잔인한 이 아수르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들보다는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결정하면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군 저렇군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의 합당한 자세다 하면서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는 이제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빈약한 가운데 형편도 어려운 형편을 3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움이 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어렵고 그것을 뛰어넘는 성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 한층 축복하시고 더 한층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38년 된 이 요한복음 5장의 환자를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발에 힘이 가고 온몸에 다시금 힘이 솟으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신앙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평생에 가지고 살아갔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보고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살았다는 말씀인데 빌 게이츠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이고 또 고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그 자선 사업이고 그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이 사람 신앙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남을 기쁘게 하고 베푸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고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베풀고 사랑으로 환대를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는 도전이 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의 그 엄청난 세계 갑부 1인데 그 여태까지 베푼 재산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된대요. 근데 우리가 샘물은 퍼내고 나면 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 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2장 5절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 판단 기준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보면 큰 부자들은, 조그만한 부자들은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해서 좀 윤택한 생활로 좀 나은 생활은 있습니다만 큰 부자는 드문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부요한 분으로서 세상에 가난하게 오셨는데 주님은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세상이
우리 하나님 건데. 근데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것을 말씀하시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믿는 자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통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몇 절,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람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같아도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는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교회도 아들 없으신 분 100세 안 됐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딸들이 많으신 가정이 많으신데 딸 부자는 있는데 아들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아직 70도 안 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들의 미련이 있으신 가정 아들을 낳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찾았습니다만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승리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